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은 없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았던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존전의 예배자리에 서게 하시니 그저 감사뿐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고 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며 더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을 굳게 믿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서로 용납하고 또한 자신보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여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누는 모습이 예전보다 더 많아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한우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모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유은호를 기억하시고 그 아기의 눈이 낫게 하시며 또한 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김재호 안수집사의 항암 치료가 하나님의 적절한 방법으로 치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의 권능을 더하게 하시어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알게 하시고 병들어가는 영혼들은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남은 목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욱더 넘치게 하옵소서. 봉사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고 세상 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맡겨진 양들의 목양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은 연약해지고 예배의 의미도 사라져간 모습입니다. 특히 청년부는 너무도 심각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동안 게으름과 형식적인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주일학교를 꼭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어 더 수고하여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결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63번째 강해는 분명한 소명, 사명이란 내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이 드로아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가르친 다음에 헤어지면서 장로님들에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도 바울의 유언의 내용입니다. 보통 유언은 그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죽기 전에는 진솔한 얘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죽으면서까지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언 같은 내용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다 보면 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을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의 모든 삶은 고생이죠. 왜 예수를 믿으면 화려하고 좀 잘 되어가고 작은 것이 많아지고 또 많은 것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성경의 내용은 전혀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덜커덕 걸리는 게 뭐냐면 허무함이 들어와요. 우리가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 꼭 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 예수를 믿은 결과로 왜 내게 이런 허무함이 오지? 이건 저와 여러분의 마음뿐만 아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분들은 열심히 믿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허무가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을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의 본성은 이 세상을 사랑해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본성은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다 직분을 갖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면밀히 나의 삶을 24시간 이렇게 쪼개어보고 한 달을 쪼개어보고 1년을 쪼개어보면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속한 거라 그랬는데 나에게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더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결론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결론은 세 가지로 딱 집약이 돼요. 하나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기독교의 눈을 벗어버리면 예수라는 눈을 벗어버리면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또 내가 갖고 싶은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눈을 벗으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죠. 근데 신앙이란 예수의 눈의 색깔을 딱 들어가면 뭐라 그러냐면 니들이 그렇게 좋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아름다운 것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 우리 인간이 있으니까 허무한 거예요. 교회에 오면 이 세상은 허무하다 그러고 안개와 같다 그러고 또 세상 나가면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여러분 세상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세상에 지금 얼마나 좋게 돌아가는데 이 세상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교회만 오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에 끼어있는 우리가 어떤 데 보면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이런 양쪽에 끼어있는 우리가 어떤 때는
나 자신이 초라해지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열심히 살고 멋있게 지혜롭게 산 사람들을 보면 모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걸 가진 사람 보면 부러워요. 그러면서도 이쪽에 오면 또 믿음이 좋고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주의 일하는 사람 보면 또 그 길도 따르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땅의 시민권도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쪽에 끼어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때때로 허무해.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베이컴이 있단 말이에요. 구멍이. 그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바로 그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모두에게 이글거리는 거죠. 근데 교회에 오면 그게 안개와 같다 그러고 그림자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찬송을 3곡 불렀는데 그러면 언제 끝날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이 물어봅시다. 3곡이 하는데 우리 김해찬 목사님 목소리 좋아요 안 좋아요? 진짜 은혜롭네. 저 사람이 시골 사람이거든. 한평인가 어딘가 아주 깡촌 시골인데 목소리는 도시네. 근데 지금처럼 3곡 하는 게 좋아요? 2곡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수로 합시다. 2곡이 좋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3곡이 이제 김태섭 장관 저거는 별나 아니다. 자, 3곡이 좋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럼 3곡으로 하는 것을 어이없으면 가음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곡이에요. 예, 좋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교회를 오면서 주일학교들 막 찬양 소리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2부 예배도 1부 예배도 좀 열린 예배로 드린대요. 그래서 2부 예배도 이렇게 하면은 우선은 주차 문제가 해결이 돼. 왜? 성가대가 50분부터 하기로 했어요. 이제 나하고 오늘 전도사님하고. 그러니까 1부 예배는 50분 전에 끝나니까 주차 문제가 해결이 돼요. 왜? 우리가 지금 1부 예배가 부흥된 거 알죠? 1부 예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금 2부 예배도 많이 나오시는데 역시 우리 교회가 저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왜 세상이 허무하게 보이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는 믿음에 있는 우리는 이 세상이 허무하게 보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개처럼 보여야 되는데 왜 내 눈은 허무하게 보이지 않냐는 거예요. 허무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주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가 선악과를 제자리에 놓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제자리에 놓지 못하는 그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우리 안에 드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찬양하고 교회 봉사하는데 이렇게 허무해할까? 이건 주님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의 잘못임을 직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방향성이 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순간순간 그 허무함이 무력감이라 그럴까? 그 예수를 이제까지 믿어온 나 자신의 어떤 서푼어치도 안 된 믿음만 남아있는 그런 가련한 모습이 우리에 나타난다. 만약 우리가 사명에 충성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이 이 세상을 향해 있고 또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욕심만을 가지게 된다면 방향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명한 부흥 강사였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부흥회를 참석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돈을 벌려면 한없이 번대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또 잘한대요.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란 이름 아래 남을 이용도 잘한대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혜가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이 보여요. 근데 이 보이는 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예수님이란 안경을 가지고 절제할 건 절제하고 또 이렇게 걸러낼 건 걸러내는 힘이 우리에게 없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의 방향성은 허무하게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걸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자녀가 잘 되고 집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거로 예수 믿는 거로 규정된다면 그건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만약에 나계동 목사가 여기서 이 세상에 잘 사는 방법, 어떻게 하면 경제의 테크닉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하는 걸 가르친다면, 기도 많이 하면 부가 들어오고 기도 많이 하면 가정이 편안한 걸 가르친다면 목사는 잘못된 사람이에요. 목사는 하늘나라를 가르쳐야 되고, 강단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게 만드는 것이 신앙이지, 방향성을 이 세상에 틀게 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나중에는 다 허무한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거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내용을 보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처럼 직업 없이 복음만을 전하는 사람을 사명이다라고 하기 쉬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성령이 임한 자는 모두가 다 증인이에요. 믿습니까? 목사만 증인 아니에요. 외국 나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만 증인이 아니고, 성령이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다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증인들은 한 가지,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더 좋다는 걸 아는 자들이 성령이 임한 자요, 그들이 증인인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고, 그리고 우리를 예비하신 그 천국이 확정적이고 그곳에 가면 정말 기쁨이 충만한 곳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땅은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을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인 걸 가르치고 보이지 않는 걸 영원한 걸 가르치기 때문에 어차피 이 두 개 가운데 있는 우리는 허무함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게 오는 허무함, 내게 오는 흔들림은 조금 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 세상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구분하는 가운데 오는, 어떻게 보면 사필기전같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오는 허무함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의 기초가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는 두 가지로 분류를 했죠.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전도예요. 근데 정말 전도는 뭐냐면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전도를 받는 거예요. 전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전도는 쪽지 돌리는 거죠.
뭐 티슈 하나 주고 과자 주면서 구원받으세요. 동서울성에게 좋습니다. 그것도 전도 맞아요. 근데 정말 전도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강단의 말씀을 믿으면서 흐트러졌던 마음을 다시 어그러진 것을 바로 세우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전 과정이 전도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전도의 기초는 뭐냐? 전도의 기초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하다는 걸 강단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전도의 기초는 뭐 40일 작정하면 자녀가 잘 되고 뭐 결혼문이 열리고 결혼해도 행복이 열리고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고 전도의 기초는 이 땅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동서울성교회가 전도의 기초가 땅에 보이는 것만 약속한다면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인데 조금 길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듣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저는 처음에 이제 신학하기 전에 우리 출신교회가 고려 측, 아주 고신 측 보수 신앙이었어요. 어떤 행함의 열정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내비게이터 하는 데를 알게 됐어요. 성경 공부 단체를. 그리고 나서 그 성경 공부 단체에서 제가 복음을 알았어요. 아,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의 기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를 가리키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고린도후서 5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한번 5장 4절 읽어보세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잠깐만요. 5장 4절 상. 참으로 이 장막은 우리 몸뚱아리를 얘기해요. 텐트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텐트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의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야. 정말 나이 70대에서 60대에서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 초라해요. 진짜 초라한 거예요. 에이, 신앙생활하면 다 똑같지 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당히 하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무거운 짐과 인생의 경륜을 벗고자 한다면 우리 신앙의 길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고린도후서 5장 4절은 뭐라 하냐면 덧입고자 한다. 아멘. 덧입고자 한다. 여러분 신앙을 그리고 5장 4절 후반에 다시 보세요. 한번 좀 읽어주실까요?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땅의 평가로는 우리가 나이가 들고 또 연로하고 여러 가지 육체적인 질병이 오고 우리가 날마다 후패한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은 후패하고 제로 변하고 후패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고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육체는 닳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저는 기독교는 이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후패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연약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거로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거로 그냥 가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위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이 설교는 저에 대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우리 교회가 연령대가 50대 다 넘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고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이고 예수 믿은 자로서 직분하고 상관없이 일생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걸어온 자가 어떤 스탠스를 갖춰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거예요. 낙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낙심이 없어가 아니고 낙심이 있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생명에 의해서 날마다 더 있기 때문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생 땅만 바라보고 살았는지 주님의 약속을 바라고 살았는지는 지금 나의 신앙을 확인해 보면 드러날 수 있죠.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 시대가 과거에 50년에 이룬 이 모든 업적을 5분 안에 완성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처지는 사람은 한없이 처지고 같이 연동되어 따라붙는 사람은 한참 벌어지는 이 상극이 엄청나게 변화되는 이 시대예요. 이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마를 가졌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고 저 사람은 뭐를 지었고 저 사람은 뭐고 이게 어마어마한 간격을 벌어지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이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초석이 흔들립니다. 이때 우리가 가진 방향성이 잘못되면 우리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나의 믿음과 나의 모든 것들이 사망에 의해서 이끌림을 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육체,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이 후패하고 낡아지고 점점 나이가 먹어가지만 이것은 닳아지고 낡아지는 것이 아니고 생명에게 덧입힘을 알고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울의 전도의 내용이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전도의 내용이냐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경 전체의 전도의 내용을 설명했고 이제는 바울이라는 인물의 전도의 내용은 어떤 전도의 내용이냐는 거예요. 먼저 사도행전 20장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1절에 보면 앞부분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그 힘듦을 얘기했고 21절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뭐가 유익하냐 말이에요. 교회 온 성도에게. 목사가 성도에게 가르칠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목사의 이제까지 그 간증, 개척하면서 온 그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얘기를 증거하는 거냐, 살아온 내용을 좋은 신문에서 가십거리를 얻어서 그것을 요약해서 증거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거예요. 공중에서나 개인에게서나 무엇이든지 꺼리낌 없이 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비전과 세상의 꿈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 보십시오.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대가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는데 무엇이 잘 되느냐?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 아들, 딸들에게 이 교회를 다녀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를 생각하면 저의 설교는 여러분 망하는 설교예요. 그건 망하는 설교예요. 근데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하고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물질이 있든 없든 뭐 상극하로 이게 차이가 나든 안 나든 그와 나의 차이가 몇 년 전에는 5밖에 차이 안 나는데 지금은 50이 차이 나도 이거와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겠다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허무해요. 안 그러면. 우리 친구 중에 소다구두 박 회장이 제 친구입니다. 박근식이라고. 기흥 골프장을 그 친구 거였어. 기흥. 네. 그 기흥 골프장이 일본에서 가죽을 끌어와서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사니까 가죽 가공을 했어. 시골이니까 옛날에는 오페소에 막 버렸잖아. 그래가지고 큰 땅을 샀는데 그게 나중에 기흥 골프장이 된 거야. 그리고 상계동에 사립학교가 있고 그리고 뭐 복지재단도 많고 지금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일생을 여기서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 암사동에서부터 저는 여기서 일생을 있었어요. 이제 그 친구하고 만납니다. 만나면 서울에서 제일 좋은데 신라 호텔에 갑니다. 예. 저는 알다시피 그 카니발 타고 덜덜덜 가잖아요. 그 카니발 타고 가면 그 앞에 있는 그 호텔 아저씨들이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 친구는 내가 항상 나는 다른 사람하고 약속하면 10분 전에 가요. 10분 전에 가면 뭐 탁 앉아있으면 뭐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고 차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벤 뭐라 그러나 뭐 그러더라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 저 마음에 정말 복음으로 이게 못 박힌 이 핏자국이 없었다면 초라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세상 살기가 어렵겠구나. 차이나는 동창들하고 차이나는 친구들 볼 때 힘들겠구나.
상대적으로 오는 박탈감이 이게 보통이 아니겠구나. 저는 목사인데도 일생 동안에 목회를 하다가 요 근래 친구를 만났는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 그 차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 나요. 근데 대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친구도 허무하대. 그 친구도 허무하대. 그 친구가 소망교회를 다닙니다. 소망교회를 다니는데 결국은 그 수조 원의 돈이 있어도 허무하답니다. 식사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쪽으로 방향을 갈 수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 방향성을 갈 수밖에 없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전도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자기들이 평소 예수께 대한 믿음, 자기들은 평소에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자, 주목. 전도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를 이 세상이 죽였다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의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이 세상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예수님 죽일 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죽인 건 내 죄라 그러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 그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내가 무슨 2000년 전에 있은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예수님을 죽일 때 뭐 그거 했냐? 나는 안 했는데 왜 나보고 예수님이 죽였다 그러지? 근데 나중에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 세상이 창조주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세상이 창조주를 몰라보고 죽였다는 것이 기독교는 전제가 돼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주인이 세를 줬어요. 세를 받으려고 아들을 보내었는데 처음에는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죽이지 않겠다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 결론이 뭔지 알아요?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고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냈는데 주인이 왔으니까 이 주인을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멸한 거죠.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지막에 아들을 죽인 자를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전도는, 설교는 이런 죄의 지적이 있는 거예요. 죄의 지적. 우리가 도덕적으로, 교훈적으로, 교양적으로 난 죄가 없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바로 너의 죄가 아니고 나의 죄라. 우리는 이 세상의 창조주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이 세상이 창조주를 죽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도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내가 뭐 이제 회개할 만큼 회개하고 지은 죄 뭐 탈탈 털었는데 그러면 아직도 여러분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과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영광의 보좌 앞에 내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먹보다도 검은 죄를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전도의 방향은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
이런 걸 교회에서 제시하죠.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의 부귀, 명예, 권세보다 예수님이 더 좋니? 이걸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그 나라를 우리 함께 사모하고 천국으로 향하자. 이게 전도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저는 이 27절에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동서울 성형교회를 개척하고 30여 년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는지 아니면 이 설교를 하면 누구는 다치겠다, 누구는 마음이 상하겠다 해서 설교를 다 전하지 못한 싹군인지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 예수께 받은 복음, 그 복음은 내 안에서 어떻게 자력적으로 태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복음을 손색 없이 조미료 치지 말고 가미하지 말고 그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런 거 아니요. 성령이 임한 우리 모두가 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내 생명이 조금 더 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바쁘기 때문에 허무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요즘 드리잖아요. 내가 70이 넘었다는 것은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 머리가 쭈삣쭈삣합니다.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젊음을 주를 위해 희생했잖아요. 20 중반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인데도 제가 행한 것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담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만약에 제가 나의 논리나 내 철학이나 내가 살아온 어떤 삶의 여정을 저 설교와 잘 섞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감동의 휴머니즘처럼 증거했다면 저는 굉장히 허무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약속, 그 약속을 증거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인생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서울 성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죽음에 우리의 모든 길을 뺏깁니까? 날마다 부패하고 낡아지는 것에 그대로 두지 말고 생명의 덧붙임을 받아서 날마다 독수리처럼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이제껏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교회를 돌보며 성령이 임한 모든 성도의 사명을 위해서 사랑하는 모든 동서울 성역교회 성도들이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걸어함에도 불구하고 허무한 자도 있고 중심을 잃은 자도 있고 방향성을 잃어본 자도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허무해지지 마시고 분명한 사명을 인식하고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왜 복음이 목숨보다 귀한지, 왜 이 땅보다 주님의 나라가 더 소중한지, 영원한 삶,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